어린이 사역자인 양승현님께서 쓰신 그 크리스찬다움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강도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도눅은 교육가였고 교회의 믿음 좋은 장로였다. 그에게는 강반석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다. 강도눅은 딸에게 반석이란 든든한 이름을 지어주었고 평생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종교성도 물려주었다. 그리고 동네의 믿는 총각 김형직을 남편으로 짝지어 주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수식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 김일성이라고 불리우는 김성주가 태어났다. 김형직과 강반석은 아들에게 풍채 좋은 외모와 똑똑한 머리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등 많은 것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그러나 그들이 제쳐놓은 한 가지의 일, 곧 복음의 수직적 증거에 실패한 일 때문에 우리 민족은 80여 년이 되도록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언젠가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 자서전을 본 적이 있다. 거기에서 어린이 사역자의 내 뒤통수를 치는 두려운 문장을 봤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이것이 기독교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자란 김일성의 자서전에 기록한 그의 영적 경험의 전부였다. 복음은 수평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증거되어야 한다. 창출어람, 이청어람이란 말을 우리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능가하는 건 강한 목회자들을 세워야만 우리의 증거는 땅끝까지 이룰 수 있다. 이 내용이 크리스찬다움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조상 셈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제 가나안 직전까지의 데라의 행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무대인 가나안으로 등장시킬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 원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후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고요?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타락해가는 이 세상,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 이제 영적인 복이 흐르는 셈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0장에 이어서 오늘 11장에서 다시 한번 셈의 족보를 기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 셈의 이름이 셈이 하나님의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10장에 나오는 족보와 11장에 나오는 족보가 조금 달라요. 10장에 나오는 족보는 어떤 인종적인 그리고 살아가던 어떤 위치 정보를 주는 그런 족보라면은 오늘 11장의 족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영적인 복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족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셈의 족보는 영적인 복이 흐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셈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혈통을 통해서 그럼 어떤 찬송을 받으실까요? 첫 번째는 셈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셈의 이름을 통해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첫 번째 찬양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요? 셈의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온 민족에게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거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셈과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영적인 복이 셋의 모든 자손들에게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족보를 보니까 누구에게, 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아르박삭에게로 흘러갑니다. 이 아르박삭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들에게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복음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또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식이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순종 이꼬르 복이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삶, 즉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 근데 우리가 100% 다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자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발버둥을 쳐보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발버둥 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태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이꼬르 복을 주신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우면 안 되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딱 하나 제시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그런 중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면, 잘 안 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감소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요 950세, 셈이 600세, 아르박삭이 438세, 셀라가 333세, 에벨이 464세, 벨렉이 239세, 루가 239세, 수룩이 230세, 나홀이 148세, 그리고 데라가 205세입니다. 자, 홍수 이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노아 이전까지의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 그러니까 에녹은 빼야 돼요.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굴러가셨기 때문에 에녹을 뺀 8명의 그 수명을 평균을 내보니까요, 무려 907.5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평균 900년 이상을 살았던 그 인류가 오늘 노아의 홍수 이후 때부터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보니까 누구로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셈서부터 이제 900대에서 600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400대에서 머뭅니다. 그러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200대로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예요? 벨렉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벨렉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벨렉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인간의 수명이 쑥 줄어듭니다. 한 절반 정도. 자,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과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인류의 수명을 볼 때에 한 가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진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인간이 왜 수명이 감소되고 인간이 왜 오래 살지 못하냐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큰 범죄를 할 때마다 인간의 수명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대홍수의 심판의 기억이 희미해지자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들은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길을 달려가는 그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뭘 하세요? 인간들에게 복으로 주셨던 단일된 언어를 흐트러 버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들 속에서 죄가 바벨탑을 중심으로 한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 후로도 인간의 죄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면 청명한 사람들 같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제 바벨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가 실패한 그 니무롯이 죽게 되자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시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시체 조각을 가지고 그 니무롯 추종자들을 이제 각 지방으로 흩어진 언어별로 흩어진 사람들 속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탄주의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무리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니무롯 신앙부터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미라미스가 사생아를 낳아요.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를 낳고 세미라미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이는 이제 남편 없이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담무스를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는요, 더 나가서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데 담무스가 성장을 하자 자기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신앙이 중국에서는 싱무 신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독일에서는 처녀신 그 레르타 신앙으로,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그 지방에서는 디사 신앙으로, 그다음 인도에서는 인드라니 신앙으로, 로마에서는 비너스 신앙으로,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롯 신앙으로, 이집트에서는요 아이시스와 호루스 신앙으로. 근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저게 다 그 지역들에 있는 신상들이거든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이제 종교가 어떤 종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신앙이 로마 그 카톨릭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신상에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죄가 한번 인간 속에 들어오니까요, 그 죄는 급속도로 번져나갑니다. 급속도로 사람들을 오염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말은 뭐예요? 죄의 결말은 더 악한 죄로 발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방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결말이 뭐예요?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면은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근데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지옥에 가요? 슈브, 회개하지 않아서.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늘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숨을 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고난은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을 때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쳐 세우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도 또 죄 져요, 안 져요? 또 져요. 또 그럼 또 돌아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 니무롯으로 시작된 이 거짓 종교가요, 세미라스와 담무스의 신앙으로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거짓 종교, 이 거짓 종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가 쥐고 있냐면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신앙, 이 세속의 만모니즘과 세속적인 번영신학이 그런 사람들을 꽉 움켜쥐고 살아간다. 우리는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한순간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믿어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셈의 족보에 등장하는 조상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기록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이 흐르는 이 셈의 족보를 기록하시면서 그들이 살았던 나이와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가시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역사적으로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요, 길게 기록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악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하나님께서는 길게 기록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공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게 기록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빼버리십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잖아요. 거기에 4명의 왕의 이름이 빠집니다. 4대 왕이었던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 그 다음에 8대 왕이었던 요아스, 그 다음에 9대 왕이었던 아마시아,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누락이 됩니다. 왜 그 한 시대에 왕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족보에서 빼버리셨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조상들 중에 왕이 아니라 그냥 최소한 무슨 국가의 재상만 해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족보에다 아마 좀 더 굵은 글씨로 더 기록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한 시대를 왕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한 명도 아니고 4명으로 빼버립니다. 근데 이 4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4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했던 사람들. 이랬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믿음의 족보에 들어있는 인물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의 공로가 없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는 절대 성경에서 가능하면 언급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시는 법칙입니다. 생명책에서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셈 이후로 경건한 혈통의 모든 후손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속적인 번영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나쁜 게 뭐냐면 세속적인 번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잘 먹는 것, 잘 사는 이런 것들을 이 세속적인 번영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죄는 아니고요. 그건 복입니다. 근데 그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건 세속적인 번영이에요. 그리고 만몬이죠. 돈, 물질을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 셈의 후손들은 이 셈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도 없고요. 그리고 훗날 데라에 가서 데라가 여전히 조상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것으로 보아서 믿음의 족보이지만 그 족보 속에 흐르는 복이요. 결코 누구에게나 흐르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견고한 후손으로 영적인 복을 받은 가문일지라도요. 영적으로 퇴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55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 그들이 뭘 구하지 않았다고요? 율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죠?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은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자기가 새긴 자기 원칙, 자기 사상,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아무리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있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면 영적인 퇴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럽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몇 년을 사셨다 그래요? 350년을 삽니다. 근데 이걸 연수로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도 노아가 생존해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 그 셈의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 노아가 여전히 이제 생존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반역자 니므롯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므롯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탐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패의 결말은 끔찍한 비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으니 이름.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각자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만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페이버가 뭡니까? 은혜 안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쁘셨을 때 주는 은혜가 페이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요, 언어가 되고, 언어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요, 그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 관리를 못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사람으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으로, 조상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호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관리하고, 그리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돕는 언어, 세우는 언어,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깝게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며 멀게는요, 구속사를 완성할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데라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아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데라의 족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럼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문이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명문 가문도 아니고 스펙이 좋은 가문도 아니고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우상 숭배자의 가문, 그 가문의 우울한 사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자의 가문이었던 그 이제 데라의 가정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하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란이 왜 하란의 죽음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하시는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담고 하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성경에는 근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이 하란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가 불의신, 그러니까 화신이죠. 그 불의신 숭배를 거부하는 하란을 니브롯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하란을 붙잡아다가 이 화신에게, 불의신에게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구덩이에다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버지 데라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충격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데라가 이 하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유이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데라가 하란이 죽은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무려 한 220km, 거의 한 240km 정도 되는 먼 길을 여행해서 하란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데라는 그 땅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다고요? 우상 숭배자의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자란 이 하란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인 데라의 죽음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성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집안이 좋아서 그 아버지가 대단해서 부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나홀은 떠나지 않습니다. 훗날 보면은 이 그 나홀의 아들 부두엘 그리고 그 손자 라반, 그 라반의 사건을 보면은요, 나중에 그 딸 라헬이 야곱과 함께 도망가면서 집에서 뭘 훔쳐가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홀의 집안도 우상 숭배 가족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유추해 볼 때에 나홀이 왜 떠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공동체와 같이 떠나지 않고 그 하란 땅에 남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해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홀은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였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떠나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거짓 종교에 부모가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또 사회, 교회에서는요,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산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뭘 기억하래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을 잊지 말라라는. 무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본연과 만모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녀들의 영혼이, 그 후손들의 영혼이 그래야 살고 그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복의 공식이요. 순종 이꼬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녀들이요,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요,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뭘 가지고요?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요,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에 대해서 부모가 선한 일을 많이 해놓으면 이 복이 쌓여 있다가 자녀들에게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부모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라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잠시 젊은 날에는 방황할 수 있겠지만 때가 되면은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고 자녀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되고 어른된 성도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로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침으로 자신의 영혼과 자녀와 후손들의 영혼을 살려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데라의 가문 속에 있는 이 우상숭배자 데라의 가문 속에 있는 불행은 사라의 불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홀과 아브라함이 같이 결혼을 해요. 거기 비슷하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여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나홀은 이제 조카와 결혼을 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레이기 이전까지는 근친 상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허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홀은 자식을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왕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면 조건은 누가 더 좋아요? 나홀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후손이 있잖아요. 믿음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인생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게 나홀이 아니라 누구를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 신앙. 나홀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불효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받은 아버지를, 그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아울이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홀은요, 훗날 그 부두엘과 그 손자 라반이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행했으며 중간에 그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멈추었을 때도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왜 주세요? 우리의 조건이 좋아서요?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요?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갖추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어요.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만 치세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뭘 주세요?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또 그러한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면은요, 우리 자손 만대가 그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임의 사라와 같이 아무런 삶의 소망도 없이 보이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이 주는 안정된 삶과 이 세상의 신, 즉 만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 이 뭐예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그 위에 뭘 얹어요? 기도를 얹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은 라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흘려보냈던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